찬미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여기는 저의 집무실입니다. 놀라셨죠?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안에서 있으면서 오늘 좀 마이크를 켰어요. 같이 나눔을 하려고, 오늘 복음 말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이 용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오늘 복음 말씀인 마테오 복음 1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두 번째 이야기인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 베드로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실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되게 본질이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죽음에 관한 연구를 했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인생 수업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죽음에 관한 연구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 아주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죽어가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5가지의 이제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분노, 부정. 그러니까 내 상태와를 부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심각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고 되게 긍정적으로 난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생각하고 또 막 타인의 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건 저 사람 탓이야 하면서 모든 걸 다 부정해요. 자기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막 부정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분노예요. 이제 막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아파지고 하면서 그 처음엔 그냥 애써 부정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하다가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하고 뭐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막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을 막 고통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신과 타협을 벌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병만 나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낫게만 해주시라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고치고 정말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이에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안 좋아지고 점점 이렇게 고통과 아픔, 그러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알면서 완전 깊은 디프레스, 절망감,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깊은 우울로 빠지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다 내려놓고 수용한답니다. 수용하고 내 자신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런 후회가 온대요. 내가 왜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 앞에서 인생의 삶이, 왜 내가 그때 그 사람 미워했고 그 사람 못 받아들였고 용서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내가 살지만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내가 죽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용서의 어떤 삶인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죽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 다시금 보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강조하시거든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세요.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7번 잘못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평생 77번 잘못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마 77번 잘못하는 존재는 자식일 거예요. 자녀들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안에서 그렇게까지 잘못 저지르는,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들은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 가장 많은 죄는 내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일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용서의 문제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럼 왜 강조하시는 걸까?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이 성경 말씀 잘 보면요, 먼저 사실 용서의 문제는 왜 생기냐면요, 내가 먼저 상처받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실당한다거나 어떤 뜻하지 않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는다거나 하면서 마음 안에 이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분노라던가 어떤 죄성인 부정적인 죄가 되는 감정을 품게 되고, 그 감정이 커지면 결국 언어와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마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내가 용서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죄성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그 죄성의 마음, 분노라던가 이런 어떤 용서하지 못한 저주하는 마음, 막 깊은 절망감 아니면 우울감, 이렇게 빠져서 자기 자신이 뭔가 동기가 되고, 마음의 동기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요. 신부님,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뭐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의 예인데 에페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까지.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짤막한 말씀이자 예이지만, 화가 나더라도 마음 안에서 막 화가 나요. 그랬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분노의 말이라던가 분노의 감정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서 난 저 사람이랑 관계를 끊을 거야, 영원히 미워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거나, 혹은 언어로도 혹은 행동으로 나오지, 그 죄가 되지 행동과 언어, 동기를 완전히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계속 다음날까지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은 악마가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26절, 27절 말씀은요, 한 세트예요. 근데 이게 화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음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악마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더러운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짓는 온갖 종류의 죄. 근데 이 중에는 오늘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기로 결심하고, 혹은 그 분노를 계속 오랜 시간 갖고 있고, 절망을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죄성의 열매를 맺어요. 분노를 통해서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절망을 통해서 뭐예요? 절망을 통해서는 내가 깊은 우울에 빠져서 나중에 뭐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나를 해치는 생각, 자해나 자살과 같은 내가 나를 살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우울감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을 안 보려고 하는, 관계에 끄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 삶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요, 같이. 그래서 용서 안 할 때 벌어지는 일은, 첫 번째는 악마가 틈타서 되고,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고, 그 죄를 짓거나, 혹은 죄는 당장 짓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마음 안에, 동기 안에, 이것도 죄예요, 사실은. 왜냐면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음행을 안 했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화가 잔뜩 품은 채로 마음 안에서 막 내가 뭐 하진 않았어요. 말을 하거나 행동하진 않았어도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단죄하고 단도질하고 때리고 막 상상으로는 다 하잖아요. 때리고 욕하고. 그랬을 때 이 마음 안, 동기 안에 마음 안에 죄를 지었을 때도 이미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악마가 틈탄다. 그 죄를 통해서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단절되고 반대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일상을 올바로 살아내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당장 그 사람과는 안 만나고 관계가 끊겼더라도 다른 상황에 가서 다른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였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랜 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제끼리 관계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우울이 있는 사람이 되고, 절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화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관계가 가족일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건 창세기 말씀인데, 4장에 보면요, 카인과 아벨의 이제 이야기인데, 카인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제물을 안 받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카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과 악감정을 품게 돼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감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막 싹이 나고 막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예. 근데 그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카인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끝내고 에베소 4장 25절 6절 말씀처럼 끝내지 못하면, 그때 문을 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점점 깊어져서 죄가 되고,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더 큰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그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제 아주 비슷한 말로는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당장 그 상처를 받아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사람과의 단절. 근데 그 단절이 그냥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족 간에 뭐 안 보면 되지,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안 보면 되지 하고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도저히 못 다니겠어.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렇게 상처받고 못 다니겠어. 딴 데 가잖아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같은 광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우리는 직장을 옮겼고 장소를 옮겼으니까 해결됐다 생각하지만 영적인 필드는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난 여전히 거기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내 영혼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같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바뀌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코스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직장 옮겨서도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집 나오면 되지. 안 그래요. 절대로. 내 영혼은 더 깊은 상처의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더 쓴 열매를, 더 죄성이 강한, 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분노와 미움, 절망, 우울, 그것이 시기, 질투, 그 열매가 더 독해지고 더 커져서 내 말과 행동에서 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미안하지만 나는 떠돌아 다녀야 되고 또 떠나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내 가족과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곳을 찾지만 다른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진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무너져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사실 겪는 일인데, 열심히 순종하고 따랐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뭐 가족에 대한 미움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자아는 그 쓴 열매들로 인해서
정말 용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라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내 안에 죄의 법, 그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그 타락한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가 한 땅에서 용서하면 나도 하늘에서 용서할 것이고, 예,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절대권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랑하고 그 미워하는 거 풀고 아픈 거 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용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날 용서하겠어요? 예.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제를 만나게 될 때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사랑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부어질 때 더러운 내가 보여지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성품을 지내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많이 드린다, 미사 열심히 한다, 뭐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나라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대로 해야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정 안에도 질서가 서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못하고 있나부터 봐야 돼요. 내가 뭐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어떤 미움이 안 풀리고 왜 그러지? 이미 늦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이미 늦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터득하고 너무 늦게 인지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욕하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했습니까? 이미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참 미안하지만 더러운 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하고 또 아프게 하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질서가 다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질서가 다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예. 부모님들 속상하신 분 많을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막 집 나가고 말 안 듣고 막 청소년 시절에 막 폭력 일으키고 폭행에 연루되고 뭐 하고 그래도 귀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부모인 내가 무너지면 자식은 완전히 무너져요. 예. 그 와중에도 저 집 나가고 말 안 듣는 저 아들이어도 저 딸이어도 어떻게든 귀하게 보고 내가 도저히 귀하게 안 보이고 내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천박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든 그냥 부르짖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죄의 법에 따르는 그 자아를, 못 버리는 그 자아를 무너뜨려 주세요. 저도 요즘에 용서가 안 되고 제 한계가 왔어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주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노력하는데도 왜 제 힘으로 안 됩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면서 막 싸우지만 그 안에서 막 느껴져요. 내가 아직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왜 죄의 법을 쥐고 있고 그걸 절대 놓지 못하는, 놓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절대 가지 못하고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죄성을 지닌 그 자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점점 구체적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투고 있지만 날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고 하면서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싸우지만 한편으로는 내 죄의 모습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용서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한다, 일을 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지만 우리한테 하라고 던져만 주지는 않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그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내가 온전히 죽을 수 있기를 청하면서,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군요. 난 그렇게 아프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힘없는 존재군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당신 앞에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정말 절절한 내가 아프고 그 안 된다는 그 고백,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고백, 그것이 완전히 올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가는 여정이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여정이 제가 가게 되고 깨달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용서가 우리 힘으로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그 은혜가, 정말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 안에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자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완전히 임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 오늘 좀 저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여정 속에서 제가 묵상하는 것들을 나눴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이상 내가 죄를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떠나면 끝이고 안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친구와의 관계에서건 하나님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돌릴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런 여정을 걸어야 하는 존재이니까 거기에 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빠이빠이.